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티베트로의 여행, 노토비치의 기행문 전문. 내가 인도의 체류에 있는 동안 나는 승려들과 대화를 하실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티베트에 대하여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지방에 대하여 여행을 떠나도록 할 만큼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카스미르 지방을 거쳐서 티베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1887년 10월 14일에 나는 라호르에서 라왈핀디로 가는 군인들로 붐비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 다음날 정오경에 나는 라왈핀디에 도착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항상 주둔군이 상주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전 막사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그 마을을 둘러본 후 철로가 아직 가설되지 않은 지방이기에 야전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품들을 구입했다. 봄베이에 있는 프랑스 영사의 믿을만한 추천을 받아 나의 시중을 들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온 뽕디셰 지방의 흑인인 나의 하인 필리페의 도움을 받아 짐을 꾸리고 통가 망아지가 끄는가봐 바퀴가 2개 달린 기술레를 하나 빌려서 나는 뒷좌석에 자리 잡고 앉아 카스미르 지방으로 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길을 따라 여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한 번은 그들의 짐을 낙타의 등에 싣고 행렬을 지어 캠프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수많은 군인들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상당히 능란한 기술을 필요로 했었지만 우리의 통가는 비교적 매우 빠른 속력으로 달렸으므로 우리는 곧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대는 히말라야의 좁고 꾸불꾸불한 길을 기어올라 펀잡 지방의 계곡을 통과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벼랑은 더욱 더 가파러지고 우리가 막 지나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의 뒤쪽으로 펼쳐지고 있었으며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퉁가를 타고 키 큰 나무들 틈 사이를 이리저리 뚫고 나왔을 때 태양은 마지막 빛을 바라며 저물어가고 있었다. 뮬의 성 아래에는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이면 신선한 공기와 그늘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는 영국 관리의 가족들로 항상 붐비고 있었다. 보통 뮬에서 스리나갈까지에서는 통가를 구하기가 쉽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고 모든 유럽 사람들이 카스미르 지방을 떠나고 나면 여행 장비에 주달이 지연된다. 나는 나의 여행을 정확히 계절의 막바지에 수행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는 인도로 돌아가는 영국 사람을 여행 도중에 만나게 됐다. 그는 바로 내가 하려던 탐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내가 여행을 떠날 무렵에 마차길은 건설 중에 있었으며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안장 달린 말을 구할 수 있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는 약 5,000피트 고도의 뮬레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내린 비도 바퀴 자국이 패인 어두운 길을 따라 내려오는 우리의 여행은 별로 유쾌한 것은 못했으며 우리가 탄 말들은 길을 보고 달린다기보다는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게다가 길가에 빽빽하게 심어진 떡갈나무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대야 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왼편에는 나무들, 뒤쪽으로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게 분명한 급류의 거센 물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비는 우리를 뼛속까지 추위를 느끼게 만들었으며 우리를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생기를 되찾게 되기까지의 2시간 동안 진흙 속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러나 산속에서 비쳐나오는 그 불빛은 마치 도깨비 불과도 같았다. 그 불빛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먼 거리에 있었으며 길이 꺾어지거나 구부러질 때마다 사라졌다가는 또다시 나타나곤 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저번에는 왼쪽에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그리고 위에서, 아래서. 그것은 마치 피곤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고대해 오던 목표 지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들과 목표 지점과의 거리는 1초마다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 감춰버리고는 여행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가 그 불빛을 다시 발견했을 때까지 이번에는 말들이 저절로 멈추어 섰을 만큼 우리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 불빛에 다가갈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영국인들이 사려있게도 길가에 작은 방갈로들을 지어놓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했다. 그것은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 층짜리 여인숙들이었다. 사실 이러한 중간급의 여관에서 쾌적할 만큼의 안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그 나름대로 깨끗하고 습기차지 않은 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곤해 지친 여행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우연히 찾아내게 된 이 방갈로의 주인은 힌두족은 이런 계절에 더구나 늦은 밤 시간에 손님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갈로를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 버린 게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셔야만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나의 흑인 하인이 준비해준 베개와 약간 축축한 담요를 가지고 곧장 침대로 뛰어들어 바로 잠속에 빠져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우리의 홍차와 약간의 고기 통조림을 먹은 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불볕 더위 속에서 우리의 여행을 계속했다. 때때로 우리는 부락들을 지나쳤으며 처음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걸어갔으나 나중에는 산속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쏘여가며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우리는 마침내 제롬 강까지 내려갔는데 그 강물은 강속의 큰 바위들 사이로 그리고 구름 한 점 없고 고요하게 펼쳐진 히말라야의 푸른 창공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봉우리에 계곡 사이로 매끄럽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한낮이 가까이 되어 우리는 강둑에 위치한 통구 왜? 시원한데? 이거 좀 하면 안 돼? 좀 이따가 한낮이 가까이 되어 우리는 강둑에 위치한 통구의 작은 촌락에 도착했다. 이 촌락에는 앞문이 모두 열려진 독특한 모습의 오두막집들이 줄을 지어서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먹을 것들과 모든 종류의 물품들을 팔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힌두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마를 여러가지 색깔로 칠해 그들의 카스트 계급을 표시하고 있었다. 가끔씩 잘생긴 카스미르인들도 눈에 띄곤 했는데 그들은 하얗고 기다란 셔츠와 깨끗한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돈을 주고 카시미르인에게서 힌두인 운전수가 딸린 쿠페형 헌 자동차 하나를 빌렸다. 이 자동차는 안쪽으로 들어가 앉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터키식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했으며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겨우 두 사람 정도가 가까스로 끼어 앉을 수 있었다. 내가 등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위험스럽게 몸을 뒤로 젖혀지기까지 하는 이 소형차를 선택했던 것은 사실 나는 말이 끄는 마차를 더 좋아했다. 이 여행의 목적지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처 0.5km도 가기 전에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동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불편한 자세와 몸의 평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어려움으로 나는 너무나도 피곤하여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때는 너무 늦어서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내가 홀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나는 피곤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으며 끊임없이 덜커덩거리는 차로 인해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젤럼강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 강둑의 한편은 가파른 벼랑으로부터 이어져 있으며 다른 한편은 나무들로 빽빽히 들어찬 언덕이었다. 호리에서 나는 메카로부터 들어오는 순례자들의 행렬을 만났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빨리 라닥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나의 성급함을 알아차리고는 나에게 그들의 무리에 합류하라고 말해왔다. 나는 스리나갈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말을 타고 떠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 밤을 방갈로에서 지났는데 전갈과 지네들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에 등불을 들고 침대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장소는 본디 전갈과 지네들이 울글거리는 곳이었는데
나는 그 조그마한 곤충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혐오스러울 만큼 창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용기와 비겁함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용감하다고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겠지만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고백하기 또한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어찌됐던 그 역겨운 작은 창조물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잠이 싹 달아나 버렸다. 다음날 새벽, 우리가 탄 말들은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계곡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안장 위에 앉은 채 꾸벅꾸벅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신선한 그 무엇이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는 우리가 거대한 숲속의 길을 통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은 가끔 우리에게 억수같이 퍼붓는 비의 장관을 찬미하도록 하고 또 가끔은 우리들로부터 산과 하늘과 전체적인 풍경을 가리우고는 그 대신 얼룩새들의 노래들을 들려주고는 한다. 정오 가까이 되어 우리는 숲속에서 빠져나와 지난번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점심을 먹었던 강가에 있는 작은 부라까지 내려갔다. 이곳에서 나는 상점에 들어가 힌두인으로부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사려고 했다. 그 힌두인은 우류가 끓고 있는 커다란 양둥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힌두인이 나에게 우유가 든 양둥이를 통째로 들고 나가라고 말했다. 그때의 내 놀라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 우유와 양둥이를 더럽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한 잔의 우유를 원하는 것뿐이지 양둥이 통째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는 항의했다. 그러나 힌두인들은 아직도 매우 완고하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그는 주장했다. 만약에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이 우리에게 속하는 음식이나 어떠한 물건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그 음식들을 기대다 쏟아버리고 그 물건들을 닦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당신 영국인이여, 당신은 나의 우유를 오염시켰습니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이 우유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쳐다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지적은 상당히 정확했다. 처음에 나는 그 우유가 신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봤으며 나에게 우유 한 잔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 양둥이를 가리켰던 것이다. 외국의 법과 풍습에 대해 지니고 있는 존경심에서 나는 아무 이의 없이 그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 그 상인이 도랑에다 쏟아 부어버린 우유값을 내주었다. 비록 우유 한 잔밖에 얻어먹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나는 교훈을 얻었다. 힌두인들의 음식에 결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브라만교만큼 의식과 법과 주석에 대해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것은 없다. 유태교와 그리스도교와 모하메드교는 각각 그들의 신앙을 단 한 권씩의 책인 성경과 성서와 그리고 코란으로부터 얻지만 브라만교의 힌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절판의 주석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학식이 깊은 브라만교도라 하더라도 그 책들의 10분의 1 정도에 능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브라만교의 옛경전 내부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프라나스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책으로 신학, 법, 약,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와 파괴와 재건에 관련된 것만 해도 40만 절이 넘는다. 샤스트라트는 수학과 문법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오포베다스, 오파니카다스, 그리고 오포프라나스는 프라나스에 대한 세계를 싣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권의 주석들과 브라마의 손자인 마누의 만우법전을 포함한 12권, 민법과 형법을 다룬 책들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선인에 의하여 복종하도록 강요된 계율을 지키는 변함없는 인내심, 그리고 그들에게 놀란 만큼 많은 숫자의 의식을 강요하는 교역법들에 관한 책, 보기만 해도 사람을 질리게 하는 책들이 있다. 만원을 말할 필요도 없이 위대한 입법자였으며 또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비록 그가 너무나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페이지에 따라 가끔 그의 이론이 상반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브라만교도들은 그것을 결코 문제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카스트 제도에 의해 노동계급으로 정해진 가엾은 힌두인들은 그들의 노예 상태에 복종하며 다른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절대로 만지거나 또는 힌두인들의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외국인들에게 결코 호의를 보이지 말라는 명령을 복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힌두인들은 만약 그들의 물건이 외국인들에 의해 세물이 관찰되거나 만져진다면 그들의 모든 상품은 그들에 의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만교는 그 교회의 두 번째 탄생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일신교며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고 있다. 어떠한 종교에서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직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무식한 제 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넣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법률과 외형적인 숭배 의식 등을 경솔히 고안해내는 것이다. 그 결과 예우가 없이 여러가지 형태의 끔찍한 우상들로 내세워진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리석은 신들과 여신, 반신반인, 요정, 천사 그리고 악마들을 만들어내어 베다에 의해 서서히 확립된 확고한 일신교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들은 순수하고 돈독했던 신앙과 함께 한때는 위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 종일 열거하기만 하는데도 모자랄 만큼 많은 종류의 의식을 치러내는 노예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백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힌두인들에 대해 그들이 단지 한때는 독립국의 주인에 의해 즐겨졌던 일시적인 힘을 힌두인들에게 넘겨준 브라멘인들의 주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할지도 모른다. 인도 정부 내에서 영국인들은 이런 면에서의 그들의 공적 생활을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브라만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그들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우리의 탐험 이야기로 들어가자. 해는 상봉우리 아래로 기울었으며 밤의 장막이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지방을 갑작스레 뒤덮어왔다. 곧 그 사이를 통해 젤런강이 흐르는 혁곡마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꼬불꼬불하고 높은 바위들이 양쪽으로 치솟은 오솔길마저 점차 어두워져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상가나무들은 점차 거무스름한 한 덩어리로 섞여 들어갔으며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별들만이 빛을 발하며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우리들 발밑에서 입을 버리고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더듬어 나아가야 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다리를 건너 산 꼭대기에 혼자 동떨어져 앉아있는 우리의 방갈로로 가는 오르막길을 기어 올라갔다. 다음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을 거쳐갔는데 거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외롭게 서서 슬픔에 차 지난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듯 보이는 시크 요새의 폐허들을 볼 수 있었다. 산 한가운데 있는 좁은 계곡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갈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카스미르의 마하라자 기병연대의 야영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내가 러시아인임을 알게 된 그곳 장교들은 나를 그곳에 초대했는데 거기서 나는 아프가니스탄어로 처음 사전을 편찬해낸 브라운대령경을 살길 기회를 가졌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스리나갈에 도착하고 싶어져 산기슭에 펼쳐져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가를 한동안 살펴본 후 다시 나의 여행을 계속했다. 계속 펼쳐지는 단조로운 풍경에 지친 우리들의 눈앞에 밭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2층 집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 후에 나는 높은 언덕들 뒤에 위치한 축복받은 카스미르의 베일러 카스미르를 저녁 무렵이 되어 건너갔다. 계곡을 가로질러 계속 여행해왔던 산들로 둘러싸인 지방에서 떨어져 나온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내 눈앞에 아름다운 환풍의 장관이 펼쳐졌다. 그것은 정말 매혹적으로 만들어진 그림 같았다. 지평선 속으로 사라진 카스미르 계곡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일출과 일몰 때 그 만년설의 지대는 마치 은반지처럼 보였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지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사방으로 마찻길과 시냇물이 있었다. 정원과 언덕과 기괴한 모습으로 둘러싸인 수없이 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호수는 마치 여행자를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누구에게나 이곳은 매혹의 한계가 극치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던 낙원에 이르렀다고 믿는다. 밤의 어둠이 천천히 다가왔다. 산과 정원과 호수들을 하나의 거무스름한 덩어리로 떠오르게 하며 단지 멀리서 보이는 별과 같은 불빛들만이 그 어둠을 뚫고 있었다. 내가 계곡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젤런 강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젤런강은 산속 한가운데 있는 좁은 험로를 통하여 인더스강과 만나게 되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계곡은 원래 일종의 매해였는데 바다로 통하는 두 바위 사이에 길이 말라버려서 호수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몇 개의 연못과 그리고 젤럼 강변에는 그곳 지주가족들의 길고 좁다란 여러 축의 배들이 1년 내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에서 스리나갈까지는 말을 타고 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보트를 타고 가면 하루 반이 걸린다. 나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서 카누를 한쪽 고른 후 그 배의 주인과 매매 계약을 맺고 나는 일종의 천막으로 둘러싸인 뱃머리에 카페트 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배는 한밤중에 해안을 따라 우리를 태운 제 스리나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배의 다른 쪽 편에서는 한 힌두인이 나를 위해 차를 끓여줬으며 내가 자고 있을 동안에도 나의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만족해하며 오래지 않아 나는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천막 안으로 기어드는 햇살의 따뜻함에 잠이 깨었는데 내 주위를 둘러싼 경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강변은 푸르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는 눈이 덮여 있었으며 그림 같은 마을과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은 마치 수정과도 같아 보였다. 너무나도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에 매혹되어 나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뒤쪽에서 들려오는 철썩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매혹적인 눈과 태양이 그을린 갈색 피부 그리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태도의 한 눈부신 여인이 막대기로 보기 좋게 물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마치 꿈처럼 매혹적인 그 광경에 내 자신이 최면에 걸려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내 자신이 강 위에 떠있는 이유조차 잊어버렸으며 그 순간 나는 너무도 행복했어. 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욕망마저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 여행을 끝내기까지 내가 겪어야 할 궁핍한 상황들과 맞서야만 할 위험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었는지. 카누는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갔으며 내 눈앞에는 끝없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그 풍경들은 마치 파노나 아바처럼 계속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으며 우리가 금방 지나쳐온 산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는 새로운 광경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졌는데 그것들은 마치 산기슭에서부터 돌돌 말려져 있다가 우리가 다가가는 순간마다 조금씩 풀어지면서 우리들의 눈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황혼이 깔리는 무렵 가지고 나는 이 황홀한 자연을 감상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상들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남겨줬다. 스리나갈에 가까워질수록 초목으로 둘러싸인 마을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우리의 배가 해안 쪽으로 다가가자 스리나갈의 몸집이 빈약한 원주민들은 우리들을 구경하기 위해 서둘러 우리의 배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 땅끝까지 닿을 만큼 긴 옷들을 똑같이 차려입고 있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남자는 터번을 두르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발가벗고 있었다. 누구나 이 도시로 들어가면서 배와 돛배들의 긴 행렬을 볼 수 있는데 그 배 위에서 원주민 온 가족들의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가 스리나갈의 양쪽 강변에 마치 경계를 긋고 있는 것처럼 두 줄로 세워진 오두막집들 사이를 걸어 들어갔을 때 아득히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봉우리는 저무는 해의 마지막 광선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활동이 해가 지면 중지되는 것 같았다. 수없이 많은 색깔의 배, 증가, 그리고 인도의 가마같이 생긴 배, 방글라들이 해안선을 따라 정박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원주민 남녀들이 마치 아담과 이브와 같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함께 세정식을 치르고 있었으며 이 신성한 의식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의 편견들로부터 저 멀리 벗어나는 것이었다. 10월 20일에 나는 가시미르의 햇빛을 받아 밝게 반짝이고 있는 강가가 바라다 보이는 작고 깨끗한 방에서 잠을 깼다. 이곳의 풍경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내 여행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이긴 하지만 호수와 매혹적인 작은 섬들과 고성들, 신비스러운 탑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마을들, 그것들에 대해 중들어 놓지는 않겠다. 그 마을의 반 정도는 광대한 정원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만년설의 하얀 장막으로 뒤덮인 거대한 히말라야의 산봉우리들이 그 마을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단지 내가 목적하고 있는 티베트로의 여행에 대해서만 써야겠다. 아름다운 경치들을 둘러보고 스리나갈에 화려했던 지난날의 번영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폐허들을 조사해보고 또 그 지방의 특이한 풍습들을 공부하면서 난 그곳에서 나는 6일 동안을 보냈다. 카스미르는 그 옆에 붙어있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라다크 등과 같은 영국력이 속합니다. 전에는 그 조그만 모든 지방들이 번잡의 호랑이라 불리는 란지트 시누의 소유지 중 일부였다. 그 후 그가 죽자 영국 군대가 번잡의 수도인 라호르 지방을 점령하고 카스미르를 나머지 제국에서 떼어내어 그것을 세습권이라는 명목과 1억 6천만 프랑의 금액을 받고 지금은 소멸한 독립 통치자 중의 하나인 굴랍시누에게 양도했다. 게다가 그들은 그에게 마할라자라는 칭호까지 수여했다. 내가 그곳을 여행할 때 그곳을 통치하는 마할라자는 굴랍의 손자인 베르탑시누였는데 그의 영지는 히말라야 계곡의 남쪽인 얌무였다. 가로 25일 세로 85마일에 달하는 축복받은 카스미르의 행복한 계곡은 그랜드모걸의 통치하에서 최대의 영광과 번영을 누렸는데 그는 전원 생활을 사랑해서 호수 위에 작은 섬에 야외 막사를 설치해 그곳에서 어전 회의를 자주 열고는 했다. 힌두스탄의 거의 모든 마하라자들은 여름이면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렀으며 또 동시에 그것은 그랜드모걸에 의해 행해지는 화려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세월은 행복한 계곡의 모습을 변하게 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한 계곡이 아니었다. 맑은 호수 위는 잡초로 덮여있고 작은 섬들 위에는 야생 향나무들이 널려 있어서 다른 식물들의 번식을 막고 있었고 왕궁과 야외 막사는 단지 풀이 무성한 펴이며 지난날의 웅대함을 나타내주는 유령일 뿐이었다. 산 주위에는 서서히 어둠이 깔려왔으나 그곳에는 아직 그들이 지닌 불멸의 아름다움을 둘러싸 좋은 시절에 대한 희망이 간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때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청결했던 이곳 원주민들은 지금은 반백치의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게으르고 불결했으며 칼이 아니라 채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다. 카스미르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약탈당하고 여러 종족의 침략을 받아 수많은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져 버렸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과 잡담을 하거나 그들의 유명한 특산품인 쇼를 짜거나 금은 세공을 하며 장작을 떼는 작은 난로가에서 하루를 보낸다. 카스미르 여인들은 칭후를 보였으며 그들의 특징적인 외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비참함과 불결함이 모든 것에 널려 있었으며 멋있었던 남자들과 아름다웠던 여인들이 지금은 불결하고 넝마 쪼그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의 의상은 남녀 구별 없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두꺼운 직물로 만든 긴팔의 길다란 셔츠였다. 그들은 이 옷을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입었으며 결코 빨아입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쓴 눈처럼 하얀 터번은 그들의 더럽고 기름때를 얼룩진 옷과 유별난 대조를 이루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누더기에 쌓여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슬픔을 줬다. 카스미르의 수도이며 말 뜻대로 부르자면 태양의 도시
The City of the Sun인 스리나가는 젤런 강가에 위치해 있는데 강을 따라 남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다. 13만 2천 명의 원주민이 사는 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 집들은 인더스강의 양쪽 강변에 들어서 있다. 그 마을은 약 2km 정도의 넓이에 불과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10개의 다리로 연결된 강의 기슭에서 살고 있었다. 집으로부터 강기슭의 물 가장자리까지에는 발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세정식을 치르고 목욕을 하며 보통 2~3개의 주장자가 고작인 집에 식기와 그릇들을 씻었다. 원주민의 일부는 마호메교도였으며 3분의 2 정도가 브라만교였고 그들 중에서 불교도는 거의 몇 명이 불과할 정도였다. 나의 다음 여행지인 알려지지 않은 나라 티베트로의 여행 준비를 할 시간이 곧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상점에 들어가 통조림들과 와인 상자 그리고 티벳과 같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여러가지 물품들을 구입했다. 나는 이러한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다 포장해놓고 10명의 짐꾼과 시카리 여행 안내자 한 사람을 고용했으며 나 자신을 위해 말을 한 필 구한 뒤 출발 날짜를 10월 27일로 확정했다. 나의 여행을 좀 더 유쾌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하라자의 포도원 지도자이며 불란서인인 엠페슈의 친절함으로 나는 훌륭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그 개는 유명한 탐험가인 나의 친구들 봉발로, 까미, 그리고 빼벤 등과 함께 전에 파미르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나는 여행을 이틀 정도로 단축시켜줄 행로를 결정한 후 새벽에 나의 짐꾼들을 호수의 다른 쪽으로 먼저 보내고 나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뒤 신드 협곡과 스리나가 계곡을 구분짓는 산 기슭에서 그들과 다시 합류했다. 신드 계곡의 자연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든 사냥꾼들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맹수들 이외에도 숫사슴과 암사슴, 사냥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금색과 붉은색 그리고 눈처럼 흰색의 털을 가진 꿩들과 커다란 자구새들 그리고 훌륭한 독수리들이다. 신드 계곡을 따라 위치한 그 마을은 그들의 차원에서 볼 때 그리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그 마을은 10개에서 20개쯤 되는 비참한 모양의 오두막집들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누더기와 농마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축들도 많지 않았다. 썸발에 있는 강을 지나서 나는 말들을 조달하기 위해 군두 마을 근처에서 멈췄다. 이러한 네발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나는 항상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항상 즉각적인 복종과 경의의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나의 명령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적은 돈으로 그들에게 극진한 굴종과 즉각적인 실행,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채찍과 돈이야말로 동쪽 지방의 진정한 통치자였다. 그것들이 없이는 위대한 그랜드 모글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을 것 같았다. 머지않아 밤이 되었으며 나는 고강겐 마을과 소나마르크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험로를 건너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그 길은 엇만진창이었으며 밤에는 맹수들이 횡행하고 때로는 그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까지도 습격하곤 한다. 팬더들도 가끔씩 나타나곤 했는데 그들의 파괴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우 아름답고 기름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를 꺼려했다. 초코다르인지 타지와스인지 하는 마을 가까이 험로의 출구를 지난 쯤 나는 무엇인지 불분명한 검은 형체들이 길을 건너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알고 보니 그들은 2마리의 곰이었는데 어린 놈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하인 1명을 빼곤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들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겨우 장총 1자리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보려는 마음은 별로 잃지 않았다. 그러나 산속을 돌아다니며 긴 여행을 많이 한 탓으로 강하게 발달된 사냥꾼의 본능 때문에 나는 그들과 대결해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말에서 뛰어내려 조준, 발사했으나 실패하고 재빨리 실탄을 재장전한 뒤 2번째 총알을 쐈다. 2마리 곰 중 1마리가 나를 덮치려는 그 위험한 순간에 2번째 총알이 그놈으로 하여금 방향을 돌려 사라지게 만들었다.
재장전된 총을 손에 들고 내가 두 번째 총알을 겨누었던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곰 한 마리가 옆으로 쓰러진 채 누워 있었으며 새끼곰이 그 곁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총을 쏘아 새끼곰을 쓰러뜨리자 내 하인은 그 놈들의 가죽을 벗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들의 털은 흑옥처럼 까맣고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2시간을 허비했으며 내가 초코다르 근처에 텐트를 칠 때쯤에는 완전히 밤이 되었다. 초코다르는 내가 신드강을 따라 발탈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에 떠났던 곳이었다. 이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황금추원의 훌륭한 경치는 끝나버렸는데 그곳에는 황금추원, 소나마르크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다. 소나, 황금, 마르크는 추원을 뜻한다. 조지라는 11,500피트의 급경사의 고원이었는데 그 너머로는 전국이 혹독하고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보였다. 밤탈에 이르기 전에 장난삼아 하던 나의 사냥도 끝이 났다. 그곳에서부터는 때때로 야생 염소들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높은 길을 따라 산의 한가운데를 향해 뚫고 나아가야만 하는 탐험 여행을 얼마나 원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어. 나는 라닥을 향해 차분하게 나의 행로를 따라 여행을 계속했다. 가시미르의 친근한 자연과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메마른 땅과 음산한 바위들 그리고 수염이 없는 추악한 모습의 라닥 원주민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게 있어서는 너무도 급격한 변화였다. 내가 방금 입국한 이 나라는 11,000피트에서 22,000피트의 고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직 카얼길만이 조금 낮은 8,000피트 고도에 있었다. 조지라의 경사는 매우 험하였으며 거의 수직의 벼랑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다. 어떤 장소는 폭이 1m가 조금 안되는 바위들로 툭툭 뛰어나온 꼬부라진 오솔길이었으며 아래에 있는 끔찍한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여행을 하려면 하늘에다 운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곳에는 바위에 뚫린 구멍 속으로 길다란 나무 줄기를 넣어 만들어진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지층으로 덮여 있었다. 산에서 돌이 굴러떨어진다거나 다리를 엮은 줄기에 조금 큰 진동이 가해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릴 흙덩어리들을 생각하면 운이 좋지 않은 여행자는 그 여행에 그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나온 여정 중 한 번 위기를 맞았던 때보다 나의 심장은 더욱더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우리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계곡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날 밤을 우리는 우편 배달부의 박사 가까이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곳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였다. 발탈을 넘어서는 거리는 닥스에 의해 계산되는데 닥스란 말하자면 우편 배달을 위한 우체국들을 뜻한다. 그것들은 낮은 막사로부터 7km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각각 한 사람의 수의들에게 끝까지 그 막사를 돌아보는 책임이 맡겨진다. 가시미르에서 티벳까지의 이러한 우편 배달은 아직도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지들은 가죽 가방에 넣고 봉해져서 배달부에게 넘어간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개의 비슷한 가방들이 들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다루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7km의 거리를 매우 빨리 왕복해 다닌다. 그들의 7km 여행이 끝나면 그들은 그들의 짐을 다른 배달원에게 넘기는데 넘겨받은 배달원은 전에 배달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편지들은 가시미르에서 티벳까지 그리고 티벳에서 카스미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됐는데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끊임없이 수행한다. 각각의 한 코스마다 우편 배달부들은 6안나스 10펜스씩 지불되는데 이 금액은 보통 물품으로 지급되는 게 상례다. 나의 짐꾼들은 적어도 그 배달부들의 짐보다 10배도 더 되는 짐들을 운반하면서도 그 대가로 우체부들이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 창백하고 피곤해 지친 공무원들을 보는 것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 지방의 풍습이다. 공차 또는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반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송제도는 빠르면서도 경제적이다. 마타얀 마을 근처에서 나는 또다시 약한 디아노의 대상들과 만나게 됐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들과 여행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멀리에서 곧 나를 알아보고는 당장에 나에게 달려와 그들 무리 중 한 병이 든 한 사람의 환자를 보아달라고 부탁해왔다.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이 높은 열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절망의 표현으로 내 손목을 비틀어 보이며 그들 동료의 상태는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들은 느린 속도로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라스까지 그날 저녁에 도착해야 하는 나는 그들과 헤어져야만 했다. 두라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강 근처의 계곡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라스 근처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에 작은 요새가 서 있었는데 완전히 하얗게 씻겨져 발에 있었다. 마하라자의 군대인 시크인 3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이곳에서 내가 묵은 곳은 우체국이었는데 그곳은 스리나갈에서 히말라야 산속까지의 사이를 교신해주는 하나의 전신기를 보유한 오직 하나의 역이었다. 이곳에서부터는 더 이상 저녁에 천막을 치고 잘 수 없었으므로 나는 하는 수 없이 대상들의 여관에서 잠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비록 끔찍할 정도로 불결하기는 했지만 많은 통나무들로 불을 피워서 아는 그대로 그래도 매우 따뜻했다. 두라스에서 칼길까지의 지방은 일출과 일몰의 장관과 아름다운 달빛을 빼놓는다면 지루하고 매우 단조로운 것이었다. 이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길은 무너지고 끝이 없으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르길은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이며 이 나라의 통치자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지방은 매우 아름다웠다. 2줄기의 시냇물 수루와 와카는 바위들과 돌멩이들 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험로로부터 분출되어서 후에 한 곳으로 모여 수루강을 형성하고 있다. 수루강 뚝 위에는 진흙으로 지어진 칼길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동이틀 무렵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라닥 혹은 작은 티벳으로 가기 위해 나의 여행을 계속했다. 이곳에서 나는 카시미르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흔들거리는 다리 위를 지나게 되었는데 양쪽 끝은 강둑의 나무단과 작은 막대기들로 지탱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중간에 어중간히 떠있는 다리를 연상시켰다. 잠시 후 나는 2km 정도 거리의 작은 언덕을 여유있게 오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파시건 강의 왼쪽 강둑에 위치한 와카의 좁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드문드문 작은 마을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드디어 불교도들의 땅에 발을 들여놨다. 이곳의 주민들은 매우 단순하고 성품이 좋았다. 그들은 마치 말다툼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았다. 여자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전에 인두와 카스미르 지방에서 여자들과 마주쳤을 때 나는 그들이 여자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풍부한 표정과 용모로 식별해내곤 했었다. 이 지방에서는 여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3명 내지 4명의 남편들이 딸려있었고 또 어쨌건 그런 정도가 가장 적정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곳에서는 일부 자체제가 성행한다. 아무리 큰 대가족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 안에는 단 한 명의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족이 3명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남자가 적당한 금액의 돈을 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곳 남자들은 건강하기보다는 약해 보이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장수하는 사람들도 매우 드물었다. 사실 내가 라닥을 여행하는 동안 머리가 센 노인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갈길에서 라닥의 중심부에 이르는 길은 내가 바로 지나쳐온 것보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이곳은 어떤 종류의 나무나 초목들도 매우 희귀했지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많은 촌락들로 인해 훨씬 밝은 느낌을 줬다. 갈길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와카의 급류에 의해 이루어진 험로의 초입에는 셀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으며 이 마을의 중심부에는 밝은색으로 칠해진 3개의 사당들이 서 있었는데 티벳에서는 그 사당들을 작은 수전 혹은 죽은 자들을 위한 위령탑이라 부르고 있었다. 아래쪽 강 부근은 수없이 많은 돌더미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돌들은 납작하고 여러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으며 온갖 종류의 기도문들이 우르드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탄 그리고 심지어는 아라빅로도 쓰여져 있었다. 그 돌들은 사람들이 던져서 쉴 수 없이 쌓여진 게 확실했는데 지금은 길고 넓은 동담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이 돌멩이들이 몇 개를 내 친구들이 모르게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데 그 돌들은 지금 트로카데로 왕궁에 정시되어 있다.
세르굴에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종류의 타원형 모양을 한 흑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새로운 말들로 갈아타고 나는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물백. 수도원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 수도원은 마치 둥 떨어진 윗 한쪽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는 와카의 촌락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매우 기묘한 모습의 바위 하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바위는 사람의 손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 세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위 한쪽 면에는 3-4m 정도의 길이의 부처가 새겨져 있었으며 또한 이 바위는 여러 개의 기도문을 넣어두는 원형 통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은 노랗고 하얀 물질로 둘러싸인 나무로 된 원통 종류였는데 땅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대에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그 원통들은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처음 이 바위 위에 그 원통들을 매달아 놓은 사람은 모든 기도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도 좋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기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기도문들이 그 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면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펄럭이는 자락과 빙빙 돌아가는 기도문통을 달고 서 있는 이 하얗게 씻겨지고 바랜 수도원은 회색 언덕들로 둘러싸인 배경 속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기이한 느낌을 받게 하였다. 와카의 부락에 도착해서 나는 말에서 내린 후 내 통역자의 뒤를 따라 수도원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곳으로 이르는 길은 바위를 잘라 만든 좁은 계단이었다. 계단 위에서 뚱뚱한 몸집을 한 라마스니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 역시 수염이 없는 티벳 사람들의 특징적인 용모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못생긴 용모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공손함뿐이었다. 그는 노란색 승려복과 기덕기가 달린 같은 색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 안에는 구리로 만든 기도문통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는 때때로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문통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동작은 영혼을 통해 교신하는 끊임없는 참선으로 몸에 익은 것인데 그것은 보다 빠르게 그들의 심과 그들의 마음을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천장이 낮은 방들이 잇따라 붙어있는 곳을 통해 지나갔는데 그 방의 벽들에는 선반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선반들 위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여러 영상을 한 부처들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 불상들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바깥으로 통하는 마루로 닿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색돌과 쓸쓸하게 나있는 길들 뿐인 황무지로 둘러싸인 황폐한 지방의 양끝이 지평선과의 경계 속으로 사라져버린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즉석에서 호프로 만든 맥주를 대접받았는데 그 맥주는 이 수도원 자체 내에서 발효시킨 것으로서 창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 음료는 승려들을 급속히 비만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은총의 표시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티벳 언어가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언어의 기원은 매우 불명확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티벳의 왕 중 한 사람이 그는 마호멧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분처의 모든 추종자들을 위해 세계 공용어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떠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산스크리트어의 문법을 단순화시키고 이 언어의 기초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문자들로 구성된 알파벳을 만들어내는데 쓰기에는 매우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데 반해 발음하기는 매우 쉽게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8글자 이상이 사용되어야만 했다. 티베트의 모든 현대문학은 이 언어로 쓰여 있었는데 사실 이 언어는 오직 라닥 지방과 동부 티베트 지방에서만 전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지방에서는 근방 국가들의 이곳저곳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다른 방언들과 티베트 언어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방언들이 쓰여지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평상시에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쓰여지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를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용어로 안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도 티베트 언어가 품위 있게 쓰여지고 있는 곳은 오직 수도원 안뿐이었다.
라마승들은 이슬람 교도들보다 유럽 사람들의 방문을 훨씬 더 반갑게 여기고 있었다. 나는 이 점에 관하여 주지승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강제로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로 전향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던 불교도의 후예들을 진정한 우리의 신에게로 인도하는 데 우리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유럽인들은 별개의 문제죠. 유럽인은 유일신을 믿을 뿐 아니라 티베트의 라마교와 마찬가지로 붓다의 숭배자들이라고 단주될 만한 여러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기독교는 붓다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 그들 자신의 힘으로 또 다른 달라이 라마를 만들어 붓다와는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저지른 유일한 각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라이 라마만이 붓다의 장엄함과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그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은총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기독교의 달라이 라마는 누구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열성적인 기도를 받아주시며 유일하고 불가분리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가 독생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서 선택받은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력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위대한 진리의 종교를 온 세계에 전파시킨 성자 이사는 참으로 붓다의 화신이었습니다. 내 말은 도리어 당신들이 교부라고 부르는 지상의 달라이 라마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죄악입니다. 신이여,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을 마치자 그 라마 스님은 황급히 기도문통 플레이어 기로테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승려가 말한 지상의 달라이 라마가 교황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당신은 붓다의 아들 이사가 당신들의 종교를 지상에 전파했다 했는데 그럼 이사는 대체 누구죠? 이 물음에 라마승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 통역이 알아듣지 못한 몇 마디 말을 내뱉으며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다. 이사는 22 부처 다음에 최초로 나타난 대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신이 내린 영성, 스프리시티 때문에 어떤 달라이 라마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들을 영혼을 깨우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행적이 우리 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져 방탕한 인간들을 일깨우는 그의 놀라운 생애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죽인 이교도들의 끔찍한 죄의 울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라마 승려의 이야기에 난 충격을 받았다. 예언자 이사, 그의 고난과 죽음, 우리 기독교의 달라이 라마, 기독교를 인정하는 불교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예수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료에게는 라마 승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런 문서는 어디에 있고 원전은 누가 썼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원전이 적힌 두루마리는 인도와 네팔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비례해 편찬되었는데 라사에 가면 수천 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본은 다양한 시기에 라사에 체류해 있던 라마 승려들이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신 달라이 라마의 교향을 순례했던 기념물로 사본을 떠 후에 그들의 사원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신네 사원에는 예언자 이사에 관한 사본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절은 그리 크지도 않고 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만들었던 사본이라고 해야 고작 몇백 개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서는 성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아무 곳에서나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스님과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줄곧 스님의 이야기에 심취해 숙소로 향했다. 이사가 불교의 예언자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살았고 복음서에도 불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 없는데 나는 예언자 이사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의 생애를 기록한 사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티베트의 큰 사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는 해발 1만 3천 피트의 나미카로 건너 쌍젤루마 강이 흐르는 골짜기로 들어왔다. 다시 남쪽으로 돌아 우리는 강 건너편 제방 위에 있는 수많은 촐라, 그 중에서 샤크토미의
바위 꼭대기는 아주 아름답다. 을 뒤로하고 카르부에 도착했다. 주택은 하얀색의 2층 혹은 3층 집이었고 아주 밝은 분위기가 풍겼다. 바닥에 모든 졸라게 있는 집들이 이와에 있었다. 가스미르에서는 유럽 건축 양식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라닥에서는 유럽의 지방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말쑥한 창대집이 보여 적지 않게 놀랐다. 카르브 근처에 있는 2개의 수직 암벽 위에 소도시나 졸락의 잔해가 보였다. 사람들은 그 벽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폭풍과 지진 때문에 벽들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다. 다음날 나는 또 한 곳을 거쳐 해발 13,500피트에 위치한 포투라를 지났다. 그 정상에는 작은 사당 석덴이 서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나는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메마른 겨울의 하상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뜻밖에도 라마유르 촌락이 눈에 띄었다. 외딴 바위에 매달려 신기하게 균형이 잡힌 한 사원이 마을에 솟아 있었다. 이 사원은 계단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한 층 한 층을 밧줄에 의지하여 올라갔다. 바깥쪽과의 연락은 복잡하게 얽힌 통로와 복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원 아래엔 창문이 없어 거대한 새둥지를 연상케 하는 작은 여인숙이 있어 여행자에게 제공되었지만 도대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피곤하여 카페트 위에 좀 누워볼까 했는데 갑자기 노란 예복을 거친 스님이 우르르 몰려와 어디에서 왔고 여행의 이유가 뭐고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 귀찮게 하더니 마침내 나를 초대해 사원에 올라갔다.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고 그들과 함께 바위 안에 난 험난한 통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문통이 설치되어 있어 그것을 건드릴 때마다 빙글 돌아간다. 이 기도문통은 스님들이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 한가로이 기도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많은 신시나 불교도들이 이러한 기도문통을 돌리기 위해 강의 물줄기를 이용한다. 그리하여 강둑을 따라 각각의 기원을 적은 기도문통들이 줄지어 늘어서 물이 흐르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기도문통을 가진 신도는 기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원에 이르러 나는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방 안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벽에는 책, 질루엣, 그리고 불상 등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나를 초대했던 수다스러운 스님들이 당장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이 책들은 당연히 종교서적이겠죠? 하고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 종교에서 으뜸가는 중요한 의식을 적은 책들입니다. 우리에겐 위대하고 불가분리한 신성한 존재와 그 존재로부터 나온 만물에 바치는 붓다의 말씀이 일부 있을 뿐이죠. 이 책들 중에 혹시 성자 이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종교의식에 관한 책이 몇 권 있을 뿐입니다. 성자 이사의 전기는 라사에 모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원조차도 그것을 확보할 만한 시간이 없었죠. 내가 이 절에 오기 전에 라다기 반대편에 있는 대사원에서 몇 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라마 스님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했던 수천 권의 책과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라마 스님과 대화한 후 나는 그 사원이 레 근처에 있음을 알았다. 거듭되는 내 질문으로 나는 그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나를 숙소로 안내해줬다.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쉬면서 나는 주지 스님이 이 라마유르에 오기 전에 어느 절에 있었는지를 나이 어린 스님들에게 신중히 물어보라고 힌두 통역에게 지시했다. 다음날 나는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 여행을 시작했는데 힌두 통역은 젊은 스님들에게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라닥에 있는 모든 사원이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이곳 사원에서 스님들의 생활을 장황하게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후에도 나는 레에서 이름 있는 사원을 여러 차례 봤지만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를 봐 언급해야겠다. 라마유르에서 가파른 내리바디 길이 시작됐고 길은 비좁고 어슴푸레한 골짜기를 거쳐 인더스강으로 향했다. 위험한 내리바디 길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는 짐꾼들을 먼저 보냈고 나 자신도 황토빛 구름 사이에 난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로가 아주 매끄러웠지만 갈수록 산간을 깎아 무시무시한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비좁고 음침한 길이 계속됐다. 만약 이렇게 비좁은 길에서 말을 타고 누구와 마주쳤다면 서로 지나갈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웅장한 이 골짜기와 하늘로 치솟은 그 봉우리가 가진 야생의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데선 길이 너무 옹색게 안장에서 채찍을 들고 맞은편 바위에 닿을 수 있을 정도였고 발밑에 죽음의 구멍이 입을 벌리고 노려보기도 했다. 말에서 내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성급히 발을 내디딘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이 협곡은 사실상 강력한 집안의 융기로 생긴 거대한 틈이었다. 융기 때문에 두 개의 엄청난 화강한 덩어리가 격렬하게 분열된 것이다. 골짜기 하단에는 하얀 줄무늬가 어렴풋이 보였고 이것이 바로 골짜기를 신비하고 육중한 울림으로 가득 차게 한 급류의 흐름이었다. 머리 위엔 푸르고 긴 리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바위 틈으로 보이는 한 푸른 하늘이었다. 이 정엄한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렬한 즐거움이었다. 동시에 죽음 같은 산의 정막을 깨고 들리는 우수에 젖은 물소리가 슬픔을 자아내기도 했다. 즐겁고 동시에 우울한 감정에 심취되어 나는 8마일을 갔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협곡을 빠져나와 바위로 둘러싸인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 골짜기의 정상에 인더스 강물에 비치고 있었다. 강둑에는 회교군의 침입 때부터 이름난 요새였던 칼시 진지가 서 있었다. 근처엔 카스미르에서 티베트에 이르는 고도가 있었다. 진지의 분에 이르는 현수교를 통해 인더스를 건너 나는 골짜기와 칼시부락을 지났다. 우리는 인더스 골짜기의 강둑에 있는 스놀리 촌락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서둘렀다. 인더스 강둑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땅을 지나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이틀을 여행하고 나서 나는 라닥의 수도인 레에 도착했다. 사스프라의 작은 골짜기를 건너니 몇 킬로 안에 석촌과 사당이 눈에 띄었다. 나는 또 2개의 사원을 지났는데 그 하나인 프랑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프랑스인 기사가 스님들에게 그것을 주어 장식으로 절에 걸어놨다는 것이다. 사스프라에서 밤을 보내고 나는 그곳 사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10번째로 먼지 쌓인 불상, 구석에 나뒹기는 갖가지 깃발, 무질서하게 철해진 책과 양피지지 두루마리, 기도문통 등을 봤다. 라마 스님들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데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들은 중요한 보물을 전시하기만 하고 관람자가 그것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성물들을 보여서라도 여행자들에게 숭고한 인간의 심성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자 이사에 대해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단지 이사에 대한 기록이 라사와 몇몇 대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뿐. 나는 카라코롬을 지나지 않고 이 역사만을 밝혀보기로 결심했다. 이런 작업이 아마도 예수의 내면상을 새롭게 조명해주고 동시에 그에 대한 복음서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밝혀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레에 이르기 직전 레 골짜기 입구에 호젓한 바위 하나가 서 있었고 근처로 길이 뚫려 있었다. 그 꼭대기엔 양쪽에 2개의 탑이 서 있는 진지, 주둔변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와 핀탁이란 작은 사원이 자리가 잡고 있었다. 해발 15,500피트의 산이 티베트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길은 돌연 북쪽으로 굽어 레로 향했다. 레는 핀탁에서 6마일 떨어진 광대한 화강암 기둥의 토대에 자리하고 있었고 높이는 11,500피트에 달했다. 이 화강암 기둥의 정상은 높이가 18,000피트에서 19,000피트로 일정하지 않고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다. 도시 전체가 지질러진 백양나무로 둘러싸였고 라닥의 옛 왕궁과 요새들이 대지 위에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밤이 되어 나는 레에 도착했다. 사냥철에 인도에서 돌아오는 유럽인들이 그곳에서 잘 이용했던 방갈로에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풀었다. 자주